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성경에 보면 방문하셨지요.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숨기셨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6월절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충분히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들어갔다가 6월절이 마치면 몰래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어떤 영문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가운데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펴고 호산나 하며 자손하며 환호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여러분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자 예수님이 타시는 겁니다. 겉옷을 나귀에 올려놓는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해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 바로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는 거죠. 제자들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런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하수인 헤롯과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면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출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출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을 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루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각과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출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 나귀 위에 겉옷을 올려놓았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호하고 있습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리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지금 예수님의 인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가에 뭘 폈다고요?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펴가지고 길을 폈다라는 거죠. 무리들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폈습니다. 나무가지도 폈습니다. 여기에 이 사용된 나무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을 상징합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거나 지나가는 길에 펴놓고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자신의 옷을 펴서 종려나무가지를 길가에 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죠?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제 임하셨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극진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환호의 노래로서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고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는 기쁨의 외침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로마로부터의 압제, 이 압제를 당하던 유대인들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기대, 출세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이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데 왜 격에 맞지 않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린 나귀 새끼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 제자들과 무리에게 무엇을 진짜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격에 맞지 않게 다 자라지도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이 자라지도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뭔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왕들은요, 성을 정복할 때 큰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말이 크면 클수록, 행렬이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왕의 권위와 위상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웅장하기도커녕 다 자라지도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탔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처럼 교만하거나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말, 가장 웅장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귀보다 말이 좋은 거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사극에 보면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말은 정복자를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을 창이나 방패로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 지시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사용되는 말 대신에 주로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는 이 나귀를 탔다라는 이 말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이 바로 나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대신 나귀를 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메시아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출세길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출세의 줄로, 복받는 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가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거 이루어주기에 온 게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 지기에 오셨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 아닙니까? 아니, 남의 거 끌고 오라니요. 아마 여기에 법 없이도 사는 정직한 분들은 100이면 100, 예수님 아니 그거 도둑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하십니까? 아니 쓰고 싶으면 값을 지불하고 끌고 오셔야지요. 도둑질이에요, 범죄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상식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상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냥 끌고 오라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온통 상식이 안 맞는 하나님의 요구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아닙니까?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건 맹물이에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가 얼굴도 내미지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몇 번? 7번 몸을 담그어라. 상식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한나라의 장군을 이렇게 대우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요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입니까? 비상식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자그마한 식사거리 하나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라.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여러분 물 위로 걷지 마세요. 다 빠집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전부 다 상식이 안 맞는 비상식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상식에 안 맞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순종할 때 역사함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에 안 맞는 요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맹물 채워가 갖다 주어라.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한 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만 장군의 순종 한번 보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돌을 옮겨 넣어라. 전부 여러분 상식에 안 맞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그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던진 제안은 정말 황당한 제안이에요. 처녀인 몸에서 빌려 예수님이 탄생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가인한 여인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음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비상식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다고요? 수용할 수 없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망할 길로 아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 나귀 끌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상식으로 법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기독교 신학의 핵심 질문이 아닙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만유의 왕이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시며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한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그 입성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의 행포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전투적이며 민족의 영웅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출세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저 예수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따놓은 성공자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그 길은 바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가야 할 길과 같은 고난의 길입니다. 겸손과 그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등에 태우고 가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져 버린 평화를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자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 큰 소리 쳤지만, 환호했지만, 존경의 의미로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전부 예수님이 잡히자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던 그 메시아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예수를 못 박으라는 폭도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출세길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또한 좌편에 앉을 출세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시면 호산나 소리치고 환호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겉옷을 펴십니까? 무엇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종료주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입성하셨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이 욕구, 우리의 출세길로 예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셨다면 우리도 이제부터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깨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낙심하며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만이, 우리 모두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료주일을 맞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출세의 줄로만,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아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하호호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러분 낙심하고 배반한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백성과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예수를 한호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향해 호산나 다윗이라고 외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